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고난은 그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방법이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운 환난을 내 믿음과 삶을 순금같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거나 원망하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단련, 즉 훈련이고 고난의 결과는 순금 같은 정결함과 고귀함입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재련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큰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넣고 몇만 도의 온도로 시뻘겋게 달군 후에 끄집어내서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또 넣었다가 빼서는 두드리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 단련이라고 합니다. 단련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련을 많이 받은 쇠일수록 불순물이 적은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금을 채취하는 돌을 금광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금광석이 되려면 1톤짜리 광석에 2g의 금성분만 있으면 됩니다. 1톤이면 1000kg, 즉 100만 g입니다. 100만 g의 돌 중에서 2g만 금성분이고 나머지 99만 9998g은 불순물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욥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도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썩어 죽어갈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내 인격과 영혼을 훈련시키신다,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어떻게 삽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욥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욥은 생활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렇게 계속해서 어렵지라고 하면서 욥을 책망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평안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순종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정한 음식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ecessary food라고 번역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간식거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섭리와 절대적 주권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변경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욥은 그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임한 고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지금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음을 욥은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우연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는 작정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 보이기는 모순처럼 보이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내가 오늘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가정과 민족의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풀려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 모든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골프공 표면에 있는 홈을 딤플이라고 합니다. 골프공 하나에 약 400개의 딤플이 마치 곰보처럼 파여져 있습니다. 골프공의 무게가 45.93g입니다. 그 가볍고 작은 골프공 표면에 왜 그렇게 많은 딤플을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처음에 골프 경기를 만들었을 때는 골프공 표면이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게 쳐도 공기 저항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에 홈을 만들어 놓으니까 공이 2배나 더 멀리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고통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고통을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단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며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훈련 코스에 대하여 기쁘게 순종합시다. 그리하므로 우리 모두 순금같이 단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